자,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의 헌신이 여러분의 헌신이 되어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리아의 헌신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염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어제 신문에서 사랑은 체험하는 것이다, 이런 글을 읽었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랑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체험하는 것이죠.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알지어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요, 그 맛있는 음식을 아무리 우리가 설명을 들어도 그 맛있는 음식의 진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직접 먹어봐야죠. 먹어보면 이 맛이구나, 이런 맛이구나, 그때 이제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맛의 그 체험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그 맛의 세계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무리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때에, 경험할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비로소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빈 그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확인하고, 또 확신하면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오늘 이제 그 주일예배 말씀은 이제 우리 3월의 표가 이거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제 이 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를 위한 거룩한 낭비라는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그런 이제 감동이 있었어요. 금요일 본문 말씀을 새벽 시간에 나누었던 그 본문 말씀을 오늘 주일 시간에도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감동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게 되었고요. 제목이 달라요. 지난주 금요일 새벽 기도의 본문은 같지만 지난주 금요일 새벽 기도의 제목은 뭐였다고요? 주를 위한 거룩한 낭비. 그리고 오늘 제목은 뭡니까? 마리아의 헌신. 그리고 내용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목사님 똑같은 설교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 한자 아시죠? 헌신. 헌이 무슨 뜻이에요? 헌이 무슨 헌입니까? 드릴, 그렇죠. 바칠 헌, 드릴 헌이고, 신은 뭐예요? 고무신이라고요? 발음 주의해 주세요. 몸신. 몸짱이 아니고 몸신입니다. 그러니까 드릴 헌, 몸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헌신의 뜻이 뭔가 마음을 바치는 것, 뜻이 이거예요. 그래서 국어사전에서는 헌신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뭔가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 이렇게 헌신을 국어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이 마리아의 헌신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의 헌신이 바로 있는 힘을 다한, 즉 최선을 다한, 그리고 사력을 다한 헌신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헌신은요, 가장 아름다운
헌신의 모델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마리아의 헌신인데요. 부제가 있어요. 부제목이 있는데 부제목은 이겁니다. 헌신의 동기.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제목은 마리아의 헌신이고 부제목이 뭐라고요? 헌신의 동기. 그러니까 마리아가 정말 아름다운 헌신을 했는데 여러분 그 헌신은요 무작정 헌신이 아니라 그 헌신에는 동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동기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두 가지 동기가 있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 유월절인데요. 최대 명절인 그 유대인의 최대 명절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유월절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이랑 이제 그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잠깐 들르셔가지고 그 시몬이라고 하는 이제 예전에 나병 환자였던 그 시몬이라고 하는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 나병 환자 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그때 한 여인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매우 값진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무명의 여인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동일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는 이 여인을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는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머리가 아닌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비싼 향유 예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이제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을 이제 무명의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누구로 소개하고 있다고요?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들어가지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 향유의 가격은 얼마였을까요? 얼마였습니까? 최소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최소의 가격이에요. 300데나리온이었고 당시 300데나리온의 가치는 노동자 1년치 연봉이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이제 그 화폐 가치로 계산을 했을 때 최소한 3천만 원 정도는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한 그 향유의 가격이 엄청난 고가였음을, 엄청난 고가의 향유였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한 그 향유는요 어쩌면 마리아에게 결혼을 위해서 이제 준비해 놓은 그 결혼 자금이었을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 마리아에게 그 향유는 전 재산이었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그렇게 고가의 향유를, 그렇게 엄청난 고가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기꺼이 부은 헌신 아닙니까? 그 헌신의 첫 번째 동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마리아는 그렇게 엄청난 고가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수 있었을까? 그 헌신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그 엄청난 고가의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그
헌신의 동기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읽어주세요. 주님 안 사랑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좀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직 멀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엄청난 고가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데요, 그 헌신의 첫 번째 동기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향한 그 마리아의 사랑은 남녀 간의 이성적 사랑이 아니었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 신앙적 그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마리아가 믿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에서 비롯된 사랑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고요, 그 사랑으로 자신의 결혼 자금이었을 수도 있고 자신의 전 재산이었을 수 있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사랑과 재채기는 숨길 수 없다. 제가 재채기를 최근에 자주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재채기 한다고 얼마나 구박을 하고 타박을 하는지 가끔 가출의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재채기를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사랑과 재채기는 숨길 수 없잖아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어떤 식으로든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보세요. 저 사람 사랑하고 있구나,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구나 대번에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또 다른 특징이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헌신과 희생을 기쁨으로 또 기꺼이 감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희생이든지 그 희생과 헌신을 기쁨으로 또 기꺼이 감수하게 되잖아요. 그게 사랑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표현할 것이고, 또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희생을 기쁨과 또 감사함으로 감수하며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긴, 주님을 섬긴 그 마리아와 비교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은 마리아의 헌신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러분 마리아의 그 아름다운 헌신을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했고요,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을, 그 엄청난 그 가격의 향유였잖아요. 3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나가는 향유였으니까. 근데 그걸 예수님의 머리에 이제 부어버리는 그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 마리아를 쓸데없이 돈을 낭비했다라고, 허비했다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마리아를 비난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비난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마리아를 비난한 명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명분은요, 마리아를 비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명분이었다는 것이죠. 그 명분이 무엇이었습니까?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명분을 가지고 마리아의 그 행동을, 헌신을 비난하고 책망했다는 거.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를 비난한, 마리아의 헌신을 비난한 사람들이 마리아의 헌신을 비난하기 위해서 만든 명분이 뭐였어요?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명분으로 삼은 거예요. 야, 그 돈을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썼으면 얼마나 가치 있었겠느냐, 얼마나 의미 있었겠느냐, 이렇게 그 명분을 가지고 마리아의 헌신을 비난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정의로운 마음으로 마리아의 그 행동을 비난했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거짓 명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마리아의 그 아름다운 헌신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 마리아의 그 헌신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이해 못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내면에는요, 돈을 사랑하는 욕심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무리 가운데 가룟 유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그 욕심을 감추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명분으로 삼아서 마리아의 그 헌신을 비난했고 책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나에게 선한 일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리아의 그 헌신을 칭찬해 주셨고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마리아의 헌신이 반드시 기억될 것이라고 축복까지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9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오늘 말씀을 음미하면서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마리아의 헌신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비난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아름다운 일을 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헌신을 인정해 주셨고요, 칭찬해 주셨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그 마리아의 헌신이 기억될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까지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트라우마가 참 많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잡채 트라우마가 최근에 생겼고요. 잡채 트라우마. 잡초를 얘기하다가 혀가 꼬여가지고 잡채라고 그랬잖아요, 새벽 기도에. 그래서 당분간 잡채를 못 먹습니다. 민망해가지고. 또 한 가지 트라우마는 향수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트라우마인데요. 제가 신혼 초에 집사람에게 향수를 선물했어요. 엄청 혼났습니다. 제가 이제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제가 이제 향수를 신혼 초에요, 향수를 사다 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칭찬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사다 줬는데요, 욕 바가지 먹었어요.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때 그렇게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지 여전히 미스테리예요. 아무튼 향수 사다 주고 욕 엄청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향수 근처에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이제 그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이제 쓸데없는 곳에 돈을 낭비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당장 살 돈도 없는데 향수가 웬 말이냐, 이제 그런 이제 차원에서 이제 저를 비난했고 책망했던 것 같은데, 빨리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이 기회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집사람은 낭비로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사랑이었거든요. 정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제가 이제 없는 형편에 제가 향수를 사다 줬는데 제가 욕을 먹었잖아요. 예. 누가 그 주님의 편일까요? 주님은 저의 편이라고 믿습니다. 저에게는 거룩한 낭비였죠. 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선물을 했고, 집사람은 저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욕을 했으니까, 예, 주님은 저의 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이제 8절에서 이제 그 하신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이제 고가의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분 그 헌신의 두 번째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게 8절인데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8절 말씀이요, 마리아의 헌신의 동기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그 고가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수 있었을까요? 그 헌신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첫 번째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감동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책망하시는 사람들 오히려 책망하시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이제 예수님 곧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마리아의 헌신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그 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진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진실이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으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셨을 때에, 그 감동을 주셨을 때에 그 마음과 감동에 마리아는 순종을 함으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헌신은 무엇의 결과입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그 동기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과 감동에 마리아가 순종을 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엄청난 고가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발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순종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맞죠? 자,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제 나귀 새끼를 이제 타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이제 하셨거든요. 그것을 이제 기념하는 이제 절기가 종려 주일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잖아요. 호산나 하면서 환영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기념하는 절기가 종려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세요.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얘들아, 맞은편 마을에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인데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는 좀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예수님이 하세요. 여러분, 그 나귀 새끼는요, 임자가 없는, 주인이 없는 유기 나귀 새끼가 아닙니다. 주인이 있는 나귀 새끼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주인이 있는 나귀 새끼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린 아기 새끼가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풀어서 끌고 가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에게는 주인이 있잖아요. 임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왜 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가냐고 물었죠. 그랬을 때 예수님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만약에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왜 끌고 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라고 예수님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주가 쓰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순순히 허락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왜 나귀 새끼가 필요하셨죠? 그냥 들어가시면 되지. 또 말도 아니고 어린 아기 새끼가 예수님에게는 필요했어요. 꼭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반드시 어린 아기 새끼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어떤 말씀의 성취 때문입니까?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반드시 나귀 새끼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요구한 것이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나귀 새끼의 주인이 자신의 나귀 새끼를 데려가도록 허락한 동기가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순순히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마음이 너무 착해서 그냥 순순히 보내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자신의 그 소중한 나귀 새끼를 데려가도록 허락한 동기가 있어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까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반드시 나귀 새끼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과 감동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순순히 믿음으로 그 나귀 새끼를 이제 끌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전에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헌신과 희생을 먼저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적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적은 없어요. 반드시 우리를 쓰시기 전에, 우리를 도구로 쓰시기 전에,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요청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고요, 또 희생을 먼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100세에 얻은 그 소중한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본제로 요구하셨잖아요. 왜 요구하셨을까요? 죽이시려고요? 아니에요. 본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요구했지만 요구의 목적은 죽이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요구를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과 감동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요청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요청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마음에 그 감동을 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감동을 무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과 감동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과 감동에 마리아가 이것은 아니야 라고 판단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마리아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나귀 새끼의 주인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감동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나귀 새끼의 주인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요청하실 때,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의 욕심으로, 여러분의 인간적인 판단으로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쓰시려고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요청하시는 마음과 감동을 주실 때 반드시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의 헌신의 동기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마리아가 헌신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는, 하나님께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마음과 감동을 주실 때에 그 마음과 감동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헌신 두 번째 동기는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감동에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으라고 하는 그 마음과 감동을 주셨을 때에 마리아는 순종했고요, 마리아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고 요청하실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요청하시는 마음과 감동을 주실 때에 꼭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의 그 아름다운 헌신,
마리아의 그 위대한 헌신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 마음과 감동을 주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희생하며 헌신했듯이 우리에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